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또 주님의 율법에 이르신 바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 한 대로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여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이때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아멘. 반갑습니다. 역대급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애들은 이번 추석 연휴를 가을 방학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 애들은 이제 2일부터 재량 휴업에 들어가서 2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음 주 주일까지죠. 총 11일 동안 학교를 안 가고 쉬게 되니까 이 말은 11일 동안 계속 애들이 심심해를 귀에 대고서 계속 쫑알거릴 것이고 그 압박이 못 이겨서 무언가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른들에게는 쉬는 날이 아니고 육아의 그러한 어쩌면 고통의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워낙 역대급 추석 연휴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한 2달 전부터 이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서울 외가에도 다녀오고 또 동생네 가족들도 만나고 이러면서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겠지만 또 저희는 이번 주에는 또 담양에 1박 2일로 다녀올 예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노는 날이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아니었지만 속리산 테마파크를 가야 되는지 아니면 추풍령 테마파크를 가야 되는지 하여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대둔산을 한 번 더 올라갔다 와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고 있죠. 역대급 추석 연휴가 한 번 또 있다고 하죠. 2044년. 그날도 총 10일 정도 연휴가 이어진다고 하는데 앞으로 19년 뒤니까 저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그런 휴일이 아닐까 싶지만 어쨌든 그래도 저하고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은 앞으로 19년 뒤에 이 10여일의 긴 연휴를 어떻게 하면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 한번 같이 좀 갯돈이라도 부어서 해외여행을 준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난 연휴 기간 중에 10월 2일은 하이미의 또 생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옷을 한 벌 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애들을 데리고 옷 매장을 갔었는데 처음에는 새 곳을 갔는데 얘가 별로 말이 없었어요. 계속 잘 모르겠어
세 번째 매장에 갔을 때는 그 매장의 직원이 하임이에게 적극적으로 이거 잘 어울린다고 입어보라고 한번 입어보면 마음에 들 거라고. 그런데 애가 잘 모르겠다고 계속 앵무새 마냥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건너편 매장에 있는 무언가를 쳐다보더니 거기로 가야 되겠다고. 그러더니만 거기 가자마자 자기가 원하는 저 옷을 입어야 되겠다고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는 그것을 오늘 사서 입고 왔습니다. 이 옷은 누에리, 수연이, 뭐 봄이 이런 애들이 매 주일마다 촬영을 하는데 꼭 필요한 의상이라고. 말도 잘 못하던 애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컸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뭐 고향에 카페도 가보고 성심당도 가서 빵도 사고 문구점도 가고 그리고 애들을 또 이제 태권도를 보낸 사이에는 케이크도 좀 준비해 놓고 또 가랜드를 좀 준비해서 좀 장식도 하고 그리고 미역국도 끓이고 그래서 아이들이 태권도에서 돌아왔을 때 아이들이 다들 깜짝 놀랐죠. 그리고는 그 중에서 이제 뭐 생일의 주인공이었던 하임이는 잔뜩 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역시 아빠들은 다 딸 바보들이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태어난 지 40일이 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올라가는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두 노인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본문은 12살 소년 예수가 성전에 머물면서 랍비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이야기를 우리 읽다 보면 특별히 1장과 2장에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물론 요셉은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지 않지만 그리고 2장에 가면 시므온과 안나 그리고 어린 소년 예수. 그러니까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렇게 인물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 늙은 사람들이었고 두 사람은 제사장 그 가문 출신들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유대 산골에서 아주 변방에서 살아가는 아마도 살림이 넉넉지 않은 그러한 부부였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두 사람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신실하게 잘 감당했던 부부였습니다. 그런 두 사람에게 요한이라는 아들이 태어났고 이때 이 소식을 전달해 준 가브리엘은 요한의 출생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 혹은 성경 용어로는 복음이라고 그러죠.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복음은 좋은 소식은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태어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옛 시대, 구시대가 끝나고 포로의 시대, 압제와 슬픔의 시대가 종식되고 자유와 해방의 시대가 열린다라는 뜻입니다. 요한이 태어났을 때 사가랴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이렇게 노래하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반면에 마리아와 요셉은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막 결혼을 한 사람들이었으니까 아마도 두 사람은 10대 중후반의 나이에 정말 어쩌면 어리다고 할 정도로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방문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향해서 은혜를 입은 자여 이렇게 불렀죠. 은혜를 입은 자, 이 말은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보면 노아 같은 사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고 그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은혜를 입은 노아를 통해서 심판에 임박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또한 스데반이나 혹은 사도 바울도 은혜를 입은 사람, 은혜와 긍휼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순교의 현장에서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통치가 순교의 그 현장에서도 임하고 있다라고 증언한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알지 못한 이방 세계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했고 따라서 새로운 세상이 우리 가운데 열리고 있다라고 알려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하는 이 마리아를 향한 이 호칭은 아주 의미심장한 대목인 것입니다. 이 인사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의 시대가 곧 열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따라서 마리아 찬가에서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다 그러면서 막 모든 것이 은혜, 이 노래도 정말 잘 부르잖아요. 열심히. 그리스도인이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뜻인데, 우리는 그렇다면 마리아처럼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호칭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은 정말 위기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위기를 모면했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성경에서는 위기의 순간에 위기를 모면했다라는 뜻으로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심판의 시대에 모든 삶의 무게를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삶, 모든 사람들이 폭력으로 치달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모든 사람이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질 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교의 자리에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 이런 이야기들을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더 많이 소유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우리 자신이 좀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는 이러한 무한 경쟁의 흐름을 좀 어떻게 거스르면서 살고 있는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현장 속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 은혜를 입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를 낳은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태어난 지 40일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2장 22절에 보니까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레위기 12장에는 출산한 여성에 관한 규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성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8일째가 되면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다시 말하면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33일 동안 좀 덜 부정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7일 동안은 아이를 낳고 7일 동안은 아주 부정한 상태, 그리고 8일째부터는 좀 덜 부정한 상태, 그때 아들에게, 태어난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고 33일 동안 약간 부정한 상태로 있다가 40일이 딱 지나면 이제 제물을 들고
제사장에게 나가서 자신의 정결례를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결례를 행할 때까지 산모는 거룩한 물건을 하나라도 만져서는 안 되는 그러한 규정도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산모가 딸을 낳게 되면 14일, 2주 동안 부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딸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고 그리고는 66일 동안 덜 부정한 상태로 지내게 되었다가 80일이 지나면 제물을 들고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정결례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성이 아들을 낳았을 때와 딸을 낳았을 때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 동안은 약간 부정한 상태. 딸을 낳으면 14일 동안 아주 부정하고 66일 동안은 덜 부정한 상태. 아마도 자녀를 낳을 때 산모가 피를 흘리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정해진 산모와 접촉한 아이도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산모가 아주 부정한 상태에 있을 때 태어난 아이는 직접 엄마의 젖을 물리지 않고 유모에게 맡겨서 유모에게 젖을 물리게 하는 이러한 관습들이 유대 사회에 존재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22절에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 다시 말하면 정결례를 행하는 날이 찾아왔던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 하면 이 그들은 누굴까요? 마리아와 아마도 예수님,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2성전기라고 하는 우리 흔히 말하는 신구약 중간에 문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희년서라든지 혹은 쿰란 문헌들이 있습니다. 이 문헌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아담은 에덴 동산에 바로 들이지 않고 40일 후에 에덴 동산으로 들여보내시는 장면이 나와 있고, 그리고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는 80일 후에 에덴 동산으로 들여보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에덴 동산은 곧 성소였고, 이 성소에는 이제 갓 태어난 사람은 40일 혹은 80일 이후에 정결해지기 때문에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다 거룩한 나무이니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젊은 나이였지만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특별히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늙은 나이였기 때문에 아마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것에 몸에 배인 사람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마리아와 요셉은 젊은 나이, 이제 10대 중후반의 나이였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경건하고 의롭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경건하고 의로운지를 보여주는데 21절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율법에 정해진 대로 예수님께 할례를 행했고, 그리고 율법의 관례대로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찼을 때 두 사람은 제물을 들고 아이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율법의 명한대로 순종하는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23절에 주님의 율법이 기록된 바, 24절에 주님의 율법에 이르신 바, 27절에 율법이 정한 대로.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율법이란 단어가 1장과 2장에 거의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젊었고 또한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했기 때문에 제물을 산 비둘기 혹은 집 비둘기로 드릴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젊었고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율법에 충실한 경건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종종 젊음을 핑계로 혹은 경제적인 이유로 우리의 어떤 신앙의 그 본연의 모습들을 좀 게을리하고 혹은
회피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의 모습과 아주 다른 모습을 요셉과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곳에 두 명의 노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시므온, 두 번째 사람은 안나였습니다. 시므온을 표현할 때도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으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이 그 위에 임하여 계셨다고 계속해서, 다시 말하면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이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부분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의로움은 토라의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것을 뜻하는데, 경건하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종말론적인 소망을 표현하는 응축된 그런 표현입니다. 기원전 1세기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 위로는 단순히 개인의 고통의 경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로마로부터의 해방, 자유의 회복, 이런 것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되고 백성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였습니다. 나아가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 왕조를 회복하고 공의로 통치하는 시대를 열어가는 일, 그리고 파괴된 성전을 혹은 부정해진 성전을 재건하고 정결케 하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의 위로였습니다. 시므온은 로마의 압제하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누가복음 1장, 2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마카비 혁명에서 마카비 가문에 속한 사람들 이름하고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시므온은 유다 마카비의 동생이었고 그의 형제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독립, 거의 100여 년에 걸친 이스라엘의 독립과 그리고 통치를 확립한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였습니다. 마카비와 요나단이 전사한 이후에 시므온은 대제사장직을 맡았고 민족 지도자의 지위를 계승해서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통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카비의 형제 중 한 사람의 이름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카비의 형제 시몬의 아들 중에 또 요한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요한 힐카누스 1세였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유다를 통치한 지도자였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놓쳐서는 안 돼요. 요한, 사가랴가 곧 얻게 될 그의 아들 요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난 시몬, 두 사람은 마카비 혁명, 주전 140년경에 마카비 혁명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의 이름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리아, 헬라어로는 마리아, 히브리어로는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였고 모세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주 어린 나이에 모세를 구원하는 데에 주된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 미리암은 모든 이스라엘 여성들을 데리고 함께
데리고 나와서 같이 소고를 치며 춤을 추었던 여인이었고, 그러한 미리암을 여예언자, 여선지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2성전기에 미리암은 모세의 동역자로 더욱 강조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성의 지혜와 용기, 신앙심을 대표하는 가장 모범적인 인물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요한, 시므온, 마리아, 이 사람들은 마카비 혁명 시대, 제2성전기 시대에 혁명적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 나오는 요한, 시므온, 마리아는 마카비 시대, 제2성전기 시대에 무력으로 혹은 폭력으로 나라를 되찾고 성전을 회복했던 사람들과 달리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구원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들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아마도 요한, 시므온 혹은 마리아, 그리고 바로 제가 다음 또 언급할 안나, 이런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실질적으로 진정한 나라의 회복, 성전의 재건은 무력이 아니라, 폭력이 아니라 경건한 삶, 의로운 삶, 폭력이 난무하는 한복판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 한복판에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신을 내려다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주려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등장시키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은 요한복음에 따르면 위로자라고 되어 있죠.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위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나라를 회복하는 원동력이 성령이고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는 그러한 주체가 성령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생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는 타락한 성전, 부정해진 성전이 다시 정결케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언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가 정결의 날에 성전에 들어왔을 때 그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정결례 그리고 메시아의 도래, 이것은 성전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바로 이어져서 등장하고 있죠. 그녀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세번역에 보면은 결혼 후 7년 동안은 남편과 함께 살다가 그 후로 과부로 홀로 살아갔던 84세의 늙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안나의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인지를 놓고 의견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나의 나이가 84세이고 처음 결혼해서 7년 동안은 남편과 살다가 사별 후에 아마도 그 이후에 한 60여 년을 홀로 지냈던 여인.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안나가 남편과 사별한 지 84년이 되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안나의 나이가 몇 살인 거죠? 보통 이스라엘의 여성은 만 14살부터 결혼을 시작합니다. 빨리 결혼했을 때 14살이죠.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7년을 남편과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84년 동안 홀로 살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안나의 나이는 몇 살이죠? 우리 카이스트 박사님 몇 살이죠? 빨리 계산해 보세요. 14살 때 결혼하고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84년을 홀로 살았어요. 105살입니다.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지만 근데 제2성전기 문헌 중에 유디서라는 게 있습니다. 유디서에서 유디시라는 여성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여인은 과부였습니다. 그 여인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고 그러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그리고 아름다운 여성이었으면서 동시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유디시 살고 있는 그 성을 포위했을 때 실질적으로 느부갓네살이 직접 포위한 건 아니고 느부갓네살이 보냈던 총사령관 홀로페르네스 이 사람이 유디시 살고 있는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러자 유디시 살고 있는 그 성의 이름이 베풀리아 이군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들 겁에 질렸고 그리고 이 성의 지도자들은 항복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감지한 유딧은 아름답게 치장한 이후에 그 성을 포위하고 있는 군대 총사령관 홀로페르네스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성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그런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그리고는 그를 총사령관을 유혹을 해서 결국은 함께 연회를 열고 술에 취했을 때 그때 유딧이 그의 머리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머리를 자루에 담아서 자기 성으로 들어갔고 그것 때문에 다시 그 성이 위기로부터 구원받는 그러한 기적을 맛보게 되는 장면이 유디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유디시란 여인이 세상을 떠난 나이가 105세였습니다. 공교롭죠? 아마도 안나는 유딧을 연상케 하는 인물로 그렇게 그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유딧이 칼로 적장의 목을 잘라서 나라를 구원했다면 누가복음의 안나는 기도와 금식으로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렸고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그 기다림이 성취되었음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84라는 숫자가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또 분석을 해보면 84는 7 곱하기 뭐죠? 강명재님? 7 곱하기 12죠. 7은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12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2지파 그리고 12제자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7일 동안 완성하셨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7일 만에 다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12지파로 이루어진 그러한 교회 공동체 이런 것들을 아마 연상케 하기 위해서 누가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안나의 나이를 84세 혹은 84년 동안 과부로 지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가보면 거기에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야 되겠죠?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그 성전에서 새로운 성전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나이 84는 오랜 성전의 시대의 끝과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열린다라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 여인은 옛 성전의
파멸 그리고 새로운 성전의 도래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인물로 누가가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안과 초조 속에서 계속 움직이는 기다림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머무는 기다림입니다. 정말 공교롭게도 오늘 찬양의 첫 번째 노래가 주님의 시간에였어요. 아마 경인형제님은 제 설교가 이런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설교 제목, 설교 내용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은 두 번째의 기다림, 머무는 기다림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성전에 올라온 마리아와 요셉,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노년을 보낸 시므온, 성전을 떠나지 않고 평생을 살아온 여예언자 안나,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12살의 소년 예수가 성전에 머물러 있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어색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움직이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여유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 앞에 머물러 있어라. 기다림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성전 안에 시므온과 안나처럼, 성전 안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 머물면서 기다릴 때가 있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걸 빼먹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막 건너뛰다가 이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에 보면은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언약궤를 찾아서 그것을 예루살렘 성소로 가지고 오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성전이 봉헌되었을 때에 언약궤를 성소 안에 자리매김하는 그런 내용이 열왕기에 또 나와 있죠.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왔을 때 마리아를 향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태에는 새로운 나라를 이끌어갈 메시아가 그 안에서 이제 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누가는 마리아가 마치 언약궤가 베들레헴에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누가는 마리아를, 예수님을 잉태한 그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를 낳았고, 그리고 그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그 장면을 마치 언약궤가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잉태한 그런 거룩한 여인을 언약궤에 비유한 부분들이 몇몇 논문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서 갔고, 그리고 오늘 또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친구를 만나는 그 길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작은 순례길일 수도 있습니다. 바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서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무한 경쟁의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은 어떤 모습일지, 최근 들어서 파올로 코엘류가 쓴 순례자라는 책에서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비범한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길 위에 존재한다. 성전의 길은 몇몇 선택된 자들의 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길이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명절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향으로 향하는 길, 가족과 이웃을 만나는 자리, 서로의 음식을 나누고 함께 자신의 삶을 나누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이고, 또 그 자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그 날을 우리에게 가져주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코엘류가 세속의 삶으로 가득 찬 껍데기가 부서지면 아가페로 가득 찬 진정한 삶이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듯이, 이제 일주일 남은 이 추석 연휴를 껍데기를 좀 벗어 던지고 진정한 나의 모습,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의 모습, 그리고 찬양과 기도 혹은 기다림을 통해서 함께 인내하며 같이 웃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연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